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10곳을 정리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워싱턴 DC와 가까운 메릴랜드와 그리고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5군데가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지난 20년간 혁신적인 기업들과 IT 기업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첨단 기술에 잘 숙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하고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미국 대졸자층 상위 중 2번째로 높은 지역이 라우딩 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쾌적하고 또 높은 임금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는 데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4장 3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도시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을 할 그 처음 맞닥뜨린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이들은 정말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저 함성을 지르고, 그렇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성을 돈 그것만 가지고도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 주변에도 다른 도시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처음에 우리 이 워싱턴 DC 여리고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여리고 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리고 이 도시를 점령을 당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리고 도시가 좋은 도시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성읍으로 부른 이유는 연중 솟아나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받아서 대추, 야자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여리고는 요단 계곡의 서쪽 끝이 해수면보다 270m 정도 낮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요새로서도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압 연합군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보다 이 요단 서편에 풍부한 농작물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매력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윤택하고 살기에 편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 이 유럽 쪽으로 이어진 실크로드의 7개 도시가 이 물이 많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7개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 도시도 물이 많고 또 햇빛이 띄어지는 일조량도 많고 비가 적어서 유실스 농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 이 여리고 도시였고요. 살기에는 아주 최적의 도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여리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한 일은 성을 13번 둔 것과 양각 나팔을 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진행하셨고 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겨졌던 최적의 도시였던 여리고가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무려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점령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온니엘의 경우에는 부산 미사다임에 의해서 그저 한 얼마 정도 이렇게 그 점령 당하지 아니했는데요.
이 에글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압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리고를 점령당한 이유를 두 번 강조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그런 부산 미사뱀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을 때 구해내었던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점차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여리고의 풍족한 삶 속에서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식하든지 또는 의식하지 못하든지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모압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 생활에 점차 젖어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자신들의 진실함, 믿음,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의 민족들은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서로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 그때에 12절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모압은 이스라엘의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혀 아무런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가까운 관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피하여서 소알의 한 동굴에 살다가 함께 살았던 자신의 두 딸과 이제 정을 통하여 난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가까운 친족 관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마치 이방인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혈연 문제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신앙의 정체성을 함께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모압은 특별히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나아갈 때 이 모압 민족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가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압 민족은 전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목적이 다른 그 신앙을 분별해서 부를 때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은 경배의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욕구가 행하는 대로 심지어는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이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앙의 신실함을 무시해버린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회를 지탱시켰던 복음적인 기독교의 정체성이 경제적인 구조가 발전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또 경험하게 되었고 또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기독교의 충성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에서는 19세기 말에 중산층들이 어디에 몰두하게 되었는가 하면 스포츠의 열정을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영국 트리비어리를 그러면 우리가 영국에 사서 살 때도 보았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와 또 그런 어려운 시기도 생섭해서 경기를 직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풍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 여가 선영의 선택지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사고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또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다수의 신자들의 행태가 기독교는 단지 개인의 욕망만을 채우는 도구나 또는 개인 영혼의 도피처럼 인식하는 값싼 은혜로 가득 찬 신앙인을 배출하게 된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러나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을 끼치고 좋은 사랑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비웃음을 받는 조수의 대상이 되어버린 형국이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좋은 대로 육도에만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모압의 에글론은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이스라엘을 쳐서 여리고를 정복하여 18년 동안을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8배 동안 섬기니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비상 구사다의 묘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간을 섬겼습니다만은 바로 이웃나라의 왕을 18년이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왕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늘 본문에 공물을 바치러 이 에옷이 가는 것처럼 물건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국가를 섬길 때는 단순한 물질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질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압의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섬기게 하였듯이 했든지 아니면 살살 이렇게 회유하여서 하였든지 간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역사 너머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지금 눈에 당장 보이기에 좋은 매혹적인 그모스 신들을 섬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18년 동안 공부를 바치다 보니까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공부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견딜만 했겠지요. 그리고 적절한 문화적 혜택을 또 누릴 수 있고 보상도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점점 압제가 심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도 이제라도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부끄럽고 뻔뻔해도 부르짖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자격 그리고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들은 말인데요. 자기가 어떤 일에 간절해지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지더라 하는 말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만하게 되어서 아쉬운 것도 없고 간절한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냥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다른 골격에 도달하게 되어서 간절히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15절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15절에서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압제와 노략에서 구원해 줄 사람,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사사기에서는 이 딜리버,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면서 요셉의 동생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벤 하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벤은 말 그대로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남쪽,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베냐민 집회를 강조하기보다는 오른손의 아들이고 그리고 정관사를 썼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은 군인 중에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강력한 흔적을 남긴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세 번째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부분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경, 즉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2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70인경이나 벌기들 하트나 성경에 보면은 암포테로텍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양쪽을 의미하는 암포테로이와 오른손을 뜻하는 덱시오스의 합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왼손잡이를 차별하는 역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왼손잡이들은 소수였기 때문에요. 오른손잡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특별히 고대 로마에서는요. 그때 생긴 이 악수가 생겨났는데 무기를 사용하는 오른손을 맞잡는 평화의식이 이 악수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믿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중세 유럽 시대에는 왼손잡이가 이 그림을 그리거나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을 때에 악마에게 재능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오른쪽은 다른 쪽이요. 강하고 중요한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자기 어머니를 맞이하게 될 때 일어나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은요. 오른쪽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옷은 두 손이 모두 오른손처럼 쓰거나 왼손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에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어디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와 영광과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두가 합쳐진 이름이기 때문에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평상시에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왼손을 쓰는 사람이 오른손도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과 냉대 속에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봇은 누가 알아두건 알아두지 않던 항상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에 다윗은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은 빛이 불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자신을 잘 가꾸는 데에 최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논어 항의편에 보면 인불지하고 불온하고 불력분자고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분자답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강해서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해야 되는데도 막 그걸 원망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묵묵지하는 것이 혼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에봇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역량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불평합니다만 외롭다고 불평합니다만은 홀로 있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자기 역량을 제어보고 발전시킬 기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서 자기의 시대를 보는 눈과 적절한 시기를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과 혼자 홀로 있기를 자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단 몇 분이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닥친 일들을 반성하고 살펴보면서 자신의 역량을 재어가고 살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에봇을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요. 에봇과 에글론이 만나게 됩니다. 에봇은 에글론에게 바칠 국물을 가지고 가는데 16절에 보면은요.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장은 길이를 말하는 보통 여기서는 한 45cm 정도인데요. 이 칼을 우편 다리 옷 속에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벽화나 이런 것에 그려놓았던 것을 보면은요, 장군들이 찾던 칼집은 전부 다 왼쪽 이쪽 허벅지 쪽에 찾던 그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에봇이 에글론을 찔렀을 때 칼이 이 등을 지나서 끝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몸에 숨겨야 될 칼의 길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 45cm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글론의 몸이 비tun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오른쪽에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국물을 바치려고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왼쪽은 자세히 보지만 반대쪽은 대충 보았을 거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글론이 17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우 비등한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는 빠르지 못하고 예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에봇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검을 가지고 차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칼로 이 에글론 왕을 찔러 죽일 것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봇은 곡물을 가져갔습니다. 단순히 왕에게만 바치려고 곡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거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바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의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곡물을 바치는 시간과 의식과 형식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곡물을 바칠 때에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좀 이렇게 책을 쳐다보니까요.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에웃이 살찐 에글론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는 스물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곡물을 바쳤지만 바로 네가 에글론 네가 하나님께 드릴 바쳐질 제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에글론의 몸이 희생제물로 드리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것. 왜? 몸이 좀 뚱뚱하고 살찐 그때 당시에는 살찐 소를 이렇게 건강하고 살찐 소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마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는데 또 중요한 힌트들이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에웃이 공부를 마친 후에 그것은 이제 공부를 마치는 시기 다 마친 거잖아요. 끝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에웃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경호원들을 뚫고 갈 역량이 부족했을까요? 어찌됐건 에글론왕은 높고 귀하고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다가서서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접근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에웃이 에글론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웃은 공물을 바치고 함께 온 자들을 보낸 후에 자신도 길갈로 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용감하게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중에 다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을 이제 거기에서 돌아서서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에웃을 다시금 에글론에게 돌아가게 했을까?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 뜨는 곳이라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성소와 군대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돌로 만든 우상들로 변해버린 그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들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상들이 만든 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역사가 과거의 기억에만 있고 우상들의 돌로 변해버린 것을 보면서 에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세운 것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확신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해줄 구원자의 사명을 제일 확신하는 계기가 길갈에서 조상들이 세워놓은 언약의 상징인 돌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행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어른들의 긴 기도 속에 담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짧게 끝내려고 하고 가족 예배를 인도하는 저조차도 시작하는 순간 어떨 때는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후에 오셔서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가족 예배를 했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이야기니까 표현이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 모습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신앙이 뭐가 필요해라고 하는 투정이 나오고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꼭 기도를 해야 돼? 이러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편리함의 시절 속에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지금 참 마음 아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근본 형식조차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들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돌아온 에웃은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은 에웃이 바로 전에 자기에게 공부를 바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은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친밀함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에글론은 의심 없이 에웃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씀으로 번역되는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이 에글론에게 은밀히 드릴 말씀은 은밀히 드릴 물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글론이 생각할 때 이 에웃이 다시 와서 다른 좋은 물건이나 어떤 은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에글론 왕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셔선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혼자 다락방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왼쪽 칼차는 곳에 이 에웃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에웃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에글론은 애를 갖추고 이 에웃이 말했던 은밀한 말씀은 은밀히 숨긴 물건인 양쪽이 날카롭게 날선 칼로 에글론을 찔러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바꿔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뒤까지 나갔고 그 칼끝에 기름이 없게 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죽음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뒤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살찐소 같은 에글론의 죽음은 어리석은 왕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신하들이 들어와서 본 것은 개혁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용변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는 뜻이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웃은 빠져나와서 다락방을 빠져나와서 스이라로 도망을 갑니다. 스이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군대를 소집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고요. 여리고에 있는 모압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키기에 아주 충분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인도로 인해서 28절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회복한 그런 이스라엘의 승정보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언약 계시를 한 유서 깊은 성소인 길갈을 모압이 구성을 만드는 곳으로 바꾸었지만 에웃은 그 거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물러가자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로움이 유지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왼손잡이 또 양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 공물을 바치는 손, 칼을 빼는 손, 이스라엘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이것은 주변의 다른 손, 경제력을 가진 것, 어떤 인연을 가진 것, 혈연을 가진 것, 이런 것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계략과 무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손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이름의 뜻인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가 될 것을 우리가 깊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는 양손잡이로 이것을 소개했지만 그가 왼손잡이라고 여겼을 때 그는 오늘날에도 차별을 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차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차별을 직감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이 차별 때문에 아픔을 간직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낮은 자존감이나 상처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에 직면한 적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림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트라우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에훗은 자신의 차별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드러내고 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기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기보다는 이것을 오히려 드러내서 마주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도약하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훗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용사가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나를 직접 만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차별과 상처를 치료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의 작은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속이 깊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훗은요, 에글론과 단독으로 만날 때 숨겨두었던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당했던 수치심이나 차별을 그대로 갚아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생겨나는 고통과 아픔을 칼처럼 품고 살면서 자신도 무너뜨리고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모진 말을 하면서 모진 말을 칼처럼 던져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싸우려고 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남아있지만 고통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신실하게 그리고 철처럼 강하게 단단하게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뜨거운 사랑의 손을 이웃에게 내밀어서 잡아주고 그 온기가 행복한 평화를 만들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왼손잡이 사사의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민족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불복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